존 버년의 생애. 존 버년, 1628년 잉글랜드의 베드포드에 있는 엘스토라는 마을에서 가난한 댐쟁이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항아리와 쥔자 등을 만들기도 하고 수선하기도 하는 사람으로 가난했으나 정직했다.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버녀는 10세 때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16세에 크로멜의 의예군 수비대에 들어갔다. 1647년 의예군이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밑에서 댐쟁이 일을 배우며 지내다가 1648년 그의 나이 20세 때 버녀는 한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존 버녀는 결혼할 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혼가정이라 하지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도구만이 초라하게 그 집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가난한 남편을 극진히 섬기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런 모습에 미안한 생각이 든 존 버녀는 어느 날 아내를 향해 말했다. 부인, 참으로 미안하오. 왜요? 내가 너무 가난한 생활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니 정말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세요. 다 각오하고 당신과 결혼했는걸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고마울 뿐이요. 우리 생활이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데?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 비결이지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신자라고 했었지. 하지만 난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불평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떡하오. 나는 도대체 그쪽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이 있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아내는 숨겨둔 두 권의 책을 꺼내어 남편 앞에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결혼 선물로 가져온 것이에요. 무슨 책이요? 직접 펴보세요. 두 권의 책 가운데서 한 권은 아더텐드가 쓴 평범한 신자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었고, 다른 한 권은 루이스 벨리가 쓴 경건생활의 실천이라는 책이었다. 두 권 모두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었다. 이건 신자가 있는 책들이군. 그렇기도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책들로 나를 신자로 만들려고 가졌단 말이오. 예, 신앙을 가지고 살면 누구나 다 세상의 고생은 이기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책들을 이제야 내게 보여주는 것이오? 적당한 기회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내는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책들은 신앙서적으로만 기증한 것이 아니라 더 기증한 이유가 있답니다. 기증한 이유라니,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 두 권의 책을 제게 유산처럼 물려주셨어요. 그럼 기증품이군요. 그러니 이제부터 이 두 권의 책을 보시면서 당신도 좋은 신자가 되세요. 이 땅에서 신앙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답니다. 어쨌든 고맙소. 날 겉으로 생각해 주다니. 존 버녀는 이때부터 그 두 권의 책을 틈틈이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가 죄 속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신앙생활이 자기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 살림은 수저와 접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궁핍했으나 부인의 경건한 인격과 행동은 버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존 버년은 그가 25세 되던 1653년에 존 기퍼드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베드퍼드 침례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 후에 버년이 천의 하나라고 극찬할 만큼 선량한 사람이었던 기퍼드 목사로부터
번연은 많은 신앙적 도움과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위대한 작가의 회심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번연은 고향 베드포드의 한 거리를 거니던 중 길가에서 햇볕을 쬐며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이 대화를 들은 후 번연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인들의 대화는 번연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이내 번연의 마음에 의심의 불길을 질러놓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불길은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그를 세차게 몰아붙였다. 번연은 깊은 고뇌 속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 속에서 번연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성경 읽기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라는 말씀을 읽던 중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 이제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찰스 2세가 포기하여 크로멜에 통치하던 시기에 인정했던 종교의 자유를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1660년 존 번연은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3개월간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되는 판결을 받게 된다. 그는 1665년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시 투옥되었다.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1672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가 투옥되었던 기간에는 그의 아내가 만든 구력군을 팔아 번 돈과 그의 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만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였고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을 탐독하였다. 또한 그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군옥군을 만들었고 죄수들에게 설교를 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책은 유익한 명상과 거룩한 성 그리고 그의 옥중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며 유명한 천루역정이 이 집필된 것도 바로 이곳 옥중에서였다. 번연이 옥중에 수감되었던 일은 아마도 천루역정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는지도 모른다.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한 순례자의 여로를 장엄한 서사시처럼 그려내고 있는 이 천루역정은 고뇌와 회심, 전도와 박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번연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1678년 출판된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어권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서적이 되었다. 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뒤이어 천루역정이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루역정의 원제목 바로 순례자의 여로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캐나다 선교사이신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게일에 의해서 이 천루역정이 번역되고 소개되었다. 이후 모든 번역본들이 이 제목을 취해왔다. 천루역정은
영어 원고를 번역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최소한 100개의 언어로 벌써 번역이 되었다. 전로역정은 1678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출판 첫 해만 1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오늘날까지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다. 번연은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요, 사명자로서의 열심과 근심과 헌신 때문에 번연 주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의 대표작은 천류역정 이외에도 그의 영적 자서전인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와 거룩한 싸움이 있으며 이 밖에도 감옥에 있을 때 약 60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그 옛날 의심과 불안이 파도치는 죽음과 절망의 성인 장망성을 떠났던 크리스찬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 마침내 평화와 안식의 섬인 천성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때가 1688년 8월이었으며 복음을 전하러 영국 런던으로 가던 도중 심한 비를 맞아 열병에 걸렸고 그의 한 친구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본향으로